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쇠사슬로 매도 다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참 사단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십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4번에 나옵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재산 문제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이방 왕들에게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상태.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길렀는지는 모르겠지만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첫째 왕은 세상나라 왕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상거래를 하자고 나오고, 한 왕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탁 찾아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탁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탁 가져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떡은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계시하고 나타났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천국의 상속자. 그 다음에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의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인 걸 아는데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뒤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율법까지 사단이 쫙 끌고 와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하건대, 여러분 이 원하건대라는 이 말은 헬라의 그리스어의 최초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원하건대 이걸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요? 맹세하라. 여러분이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가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사단이 성경 구절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고문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귀신 들린 자인데 귀신이 사람을 살아서 폐인을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 앞에 마귀가 2,000마리가 들어가는다는 여기서 발견했어요. 거기다 2,000마리의 귀신이 어때요?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몰살당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한 사람 앞에 2,000마리, 수억 마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 있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폐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파송한 권능을 주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참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폐인 만드는 첫 번째, 너희들은 가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라. 여러분이 가정을 나설 때 꼭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귀신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사탄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직장에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모든 약함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고 좀 조용히 다른 동네로 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괴롭힌다는 말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참 희한하죠?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마귀는 기뻐하는데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내 생각과 마귀가 완전히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끌려다닙니다. 진리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사단이 다 막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것이 마귀가 최고로 기뻐하는 일이고 즐거워하는 일이고 마귀는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나오라는 말이 고문이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힘을 주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앞에 뭐요? 더러움. 아주 불결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불결한 영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자비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는 믿지를 않습니다. 섬기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구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절대로 고백 못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교만한 자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 귀신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어때요? 창세기 3장 14절에 1차 심판을 받죠. 이제 하늘 양식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땅에 속한 자로 떨어지게 되면 날개가 완전히 꺾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단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차 심판은 창세기 3장 14절에 하시고 2차 심판은 언제 합니까? 십자가 때 딱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하면 무정의가 확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망 문세를 딱 꺾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망 문세를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때 다 이뤘지만 재림 때였대요.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쑥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도 않고 자기가 피조물의 주인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들어온 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을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 재림하게 되부터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할 것은 뭐냐? 귀신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어떤다고요? 그 나라 밖에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구주로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고백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을 막 바쁘게 하다 보면 어때요? 이걸 놓쳐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좀 사단이 까불려가지고 나를 미혹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식만 한 또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좋아요.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덜 인식하면서 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가? 나는 누구요? 마귀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연결이 있길래 왜 나를 나가라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숨어서 드러나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쫙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남에게 해를 입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것도 우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소나 양을 누가 훔쳐가지 않아요? 그러면 몇 배로? 4배, 5배로 갚아라.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잖아요. 예수님을 쫙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율법대로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거나 훔쳤을 때 4배나 5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누가 정확하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옛삶에 아담 안에서 탕자의 삶을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구약을 율법을 이용해서 나는 예수님께 피해 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피해 준 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에게 피해 준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율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나를 해를 입게 하지 않는 자에게 해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허, 이런 말아. 아니 내가 율법을 준 나를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이 쫙 예수님을 인용하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비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딱 묶습니다. 세상의 죄를 가지고 딱 묶습니다. 그리고 뭐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마귀가 딱 묶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해요. 지금 얼마나 깊은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자신은 더럽고 죄를 많이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깨끗하더라 그러면서 혼을 막 내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면서 그것 가지고 상대를 막 정죄하고 혼을 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의 인격은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난 것은 사람이 로마의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배후의 조종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 십자가 때 명확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쟁처럼 가장 큰 전쟁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마귀들이 총집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대로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1차 전쟁에서는 어때요?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로 예수님의 육체를 죽임을 당합니다. 1차 전쟁에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문세를 깨뜨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 똑바로 사세요.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님 율법을 지키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해를 주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은 제로, 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보면 가장 더럽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은 가장 더럽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추하고 악독한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앞에 딱 따라붙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깨끗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정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한없는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은혜와 호의를 쫙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6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들을 싹 허물과 죄를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싸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는 관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격은 대단하신 인격이죠. 사단은 비인격적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 이런 인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인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격자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인격자. 정말 그 상대의 지체의 연약함을 내 죄로 가져와서 내가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여러분의 지난 과거제, 오늘 내일까지 다 십자가로 다 뒤집어 쓰는 인격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구원했다, 한 가지만 생각해요. 첫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죄와 불신앙과 사탄과 거짓 선자들은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그동안에 앞만 봤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360도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뭘 부어줬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확 쏟아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그 성품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너 죄지었지, 정죄하는데 정죄의 씨앗이 다 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못마땅함들 많지 않아요? 생활하다 보면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뽑아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쑥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높은 품격 있는 인격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격 없는 마귀 안에 있지 않냐고 가장 고상한 예수님의 인격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자, 두 번째 따라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건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인격 안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천국 왕이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왕이신데 서로 섬기는 나라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로 왕이 되려고 지금도 여야가 막 싸우는 게 뭡니까? 서로 왕 되려고. 왕이 두 사람 되면 싸우잖아요. 근데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섬기죠. 여러분들도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 섬기는데 우리도 가서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생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영과 몸이 자유로워요. 자, 여러분의 영은 먼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이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에 영과 몸이 자유로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은 오늘 또 예배자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한 5분만 더 자고 자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5분만 늦게 가는 5분이 나중에 돼. 10분이 늦어지고 30분이 늦어지는. 마음이 좀 찔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들어 여러분의 영은 항상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육체는 어때요? 항상 땅에 속해 있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 건가, 뭘 마셔야 될까, 뭘 입을 건가, 여기에 그냥 염려가 가득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온 자로서 육체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철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고 이제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주인 예수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을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은 고통이 끝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버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사는가 궁금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마음을 서로 다 알아. 숨김이 없어. 아무리 꽁꽁 숨기래 천국은 숨길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림자가 없어요. 더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도 착하니까 싸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성도들은 착해가지고 나는 우리 성도들은 싸운 분이 한 번도 없는 줄 알고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싸우는 성도들 없죠. 여러분 천국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계속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여야가 싸우고 부부간에도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천국에는 싸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는 부끄러움도 없어요. 천국에는 비밀과 숨겨짐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도 없습니다. 못마땅함도 없습니다. 항상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나는 말석에 앉고 상대는 항상 상석에 앉히는 훈련. 참 놀랍죠?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율법을 가지고 또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외통수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의 길은 1000가지, 10,000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애통수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은 정말 10,000가지의 은혜의 길, 10,000가지의 진리의 길, 10,000가지의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어때요? 귀신이 말하기를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자녀 삼은 자예요. 예수 피로 씻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일치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인데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을 또박또박 잘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다.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앞잡이라고 딱 나왔어요. 마귀의 말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말이냐 성령의 음성인가를 잘 식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상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 사랑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한 백성이라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가 아무리 안 떠나려고 해도 예수님 명령은 100%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의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은 어때요?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서하고 더위도 같이 할 수 있고 추위도 함께 할 수 있고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고 슬픔도 같이 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교회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 시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대군사로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 오늘 모여서 여러분, 이 땅에 70억, 80억을 인구를 대표해서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다가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는 무조건 예수님이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은 인격을 줬다는 건 전부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것도 다 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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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격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